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요, 이 말씀에 깨닫는 지혜가 가득한 오늘 이 저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하면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재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노예로 살았던 그들에게 수많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까닭은 마치 이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수많은 재물을 허락해 주신 까닭이 무엇이냐면 그 재물로 성막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수많은 재물을 허락하여서 저들이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하며 이 성막을 드리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세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12지파의 족장들이 하루에 한 사람씩 이 12일에 걸쳐서 이 단에 이 봉헌 예물을 드리는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지파와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얼마나 귀할까요? 장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함께 나와서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성막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지혜가 넘쳐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금 회복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우리의 모임과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왜 하필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모여서 더욱더 뜨겁게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이 12지파가 하루에 한 지파씩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여기에는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적인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헌신의 삶은 일시적, 나의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어떤 때에는 헌신하고 어떤 때에는 냉랭하며 어떤 때에는 비난하는 일들에 그렇게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삶이라는 것은 날마다 지속적으로 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매일 한 사람씩 12일간에 거쳐서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생각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신 까닭이 무엇인지, 저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는 까닭이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그랬듯이 열정이 식어지는 그런 헌신이 아니라 날마다 간절함으로 뜨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된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날마다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헌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 오늘날 현 주소입니다. 근데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형편과 처지를 떠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리에 세워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날마다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은 절대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이 다윗을 통하여서 이 시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던 다윗을 보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 몰려 있다 할지라도, 정말 위기가 닥쳤다 할지라도 다윗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은 놀라운 이 다윗의 믿음의 당연한 결과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다윗이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셔서 항상 하나님께 피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망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치셨음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항상 기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같이 이 헌신의 삶으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의 이 하나님 앞에 서서 헌신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삶도 기복이 있어서가 안 되고 지속적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가득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감정처럼, 우리의 믿음의 기복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가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음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것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끝까지 읽으면서 12일 동안에 드렸던 이 12지파를 살펴야 되지만, 이 시간 관계상 많이 우리가 살피진 않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2절에서 이 끝까지 살펴보면 이 유다지파로부터 시작해서 12지파가 12일에 걸쳐서 이 봉헌 예물을 드린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예물의 종류와 분량까지 완전히 일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하루하루씩 나누지 않아도 똑같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더 좋았을 것인데, 하나님은 일일이 이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함께 이 봉헌함의 기쁨으로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바람인 줄 믿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함께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만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됨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똑같은 예물을 드리지만은 보세요,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함께 봉사하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항상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모두 헌신됨으로 서야 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이들은 교사로 헌신하고, 어떤 이들은 이렇게 또한 이 운행하면서 헌신하는 일들을 감당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헌신된 일들에 함께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들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재료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늘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은사와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어요.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가 주어지고,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 5달란트가 주어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에게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그 받은 달란트대로, 그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하나님 앞에 헌신됨으로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온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처럼 헌신됨으로 서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를 위하여서 수고하며 헌신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헌신을 받으셔서 더 많은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벤트적인 헌신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인 헌신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주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요, 아주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성막을 완성하고 12지파가 봉헌 예배를 드리는 것은 1차적으로 보면 이 성막 완성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부터 완성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성막을 완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시작이고 출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신 대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이 복음을 위한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 상태는 완성이 아닙니다.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교회가 세워진 지금부터 오히려 더 모이기를 힘쓰고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까지도 어렵지만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처럼 한 지파 한 지파 하루하루씩 걸쳐서 지속적으로 헌신함으로 서게 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헌신이 끊이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지만은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여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온 성도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예배합니까?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실천하면 순종해야 됩니까?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아무런 감화감동도 없이 주를 위하여 헌신함도 없이 그저 자기 만족의 신앙에 머물러서 예배하는 것으로 그쳐진다라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지파 한 지파씩 12일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 제단 앞에서 봉헌을 드리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지파와 모든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임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결단하며 고백해야 되는 것은 나의 삶이 주를 위하여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아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일, 여러 가지 일들에 쓰임받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에는 수수감사주일이에요. 새생명 축제입니다. 우리 같이 가족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안내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들을 깨닫고 발견하며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면 제일 먼저 이 봉헌의 예배를 드린 지파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어떤 기념 행사에 있어서 가장 먼저 순서를 맡는다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바로 그 영광을 누렸는데 왜 많은 지파들 중에서 하필 유다 지파를 세웠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장차 오실 메시아의 조상으로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자신이 받을 영광의 분량이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것입니다. 내 시간도, 내 건강도, 내 삶도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재료가 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요. 그렇게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시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이 헌물을 드릴 때에 보세요. 헌물을 드릴 때에 보면은 소제물, 그리고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 이렇게 많은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유심히 보면은 가장 많은 제물이 많은 제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화목 제사입니다. 다른 번제 제사도 속죄 제사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이지만 그 제물의 양을 보면 화목 제사가 가장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화목 제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는 제사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제물보다도 화목 제물을 월등히 많이 바치게 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무엇보다도 감사가 넘쳐나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 삶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으면 이 수많은 제사들 가운데 화목 제물에 제물이 많게 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가 무감각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미리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원망과 불평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하여서도 항상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걸음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보세요. 이 봉헌 예물을 드릴 때에 헌신을 의미하는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제를 드렸음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 그리고 자신을 성찰하는 그것도 예배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늘 감사함으로 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삶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열심보다 내 열심이 더 앞서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중심보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 것은 아닌지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내 자신을 살펴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수많은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우리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영원히 단 한 번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함으로 서기 위하여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이 오늘날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오늘날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성막에 낙성할 때 최선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바쳤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 성경에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은밀하고 남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행해지는 모든 헌신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도 있어요. 생각으로 헌신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수고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의 삶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살피고 계십니다. 눈동자와 같이 살피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 남이 전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 모든 수고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또한 그것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허락해 주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십시다.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심령은 기복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벤트적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신함으로 서야 되는 것이고, 오늘도 보세요. 똑같은 예물을 드리지만은 계속해서 12일 동안에 한 집파 한 집파씩 온 백성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 헌신함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은 소수의 일꾼만 헌신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헌신함으로 서는 것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한빛중앙교회가 바로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의 일들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크고 넘치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이 한 영혼도 빠짐없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전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과 감동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벤트적인 헌신이 아니라 기분 좋을 때 드려지는 헌신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에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변함없이 설 수 있는 온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극히 소수의 일꾼들만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더욱더 힘차고 건강하게 능력 있게 쓰임받는 우리 한빛중앙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